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죠. 하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 중에 씨 뿌린 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그 세 가지의 밭은 열매 못 맞으니까 우리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오늘은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네 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먹거든요. 그 땅,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여기 브레즈 평야거든요. 브레즈 평야, 여기 낮은 지갑 브레즈 평야. 조금 후에 다시 보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유대 산지에 살았습니다. 유대 산지에 살았으니까 밑에 브레스 평야, 이스라엘 평야, 게네사렛 평야, 평야지들은 아주 넓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훨씬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됩니다. 그게 좋은 땅도 있고요. 그런데 유대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뭔지 그들은 딱 알아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다 산지에서 여러분 보통 농사를 지어 어떻게 합니까? 계단식으로 짓게 돼요. 계단식으로. 요사에 보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산지에서 오면 평평한 평지가 아니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계단식으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계단식으로 짓기 때문에 이미 여기 돌밭이 이렇게 생겨집니다. 길이 생겨지게 돼요. 돌밭이 아니고요. 돌로 담을 만들어도 되고, 여기 보시면 뚝이 깊죠.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저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뚝을 샀죠. 뚝을 샀고 그 위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길로 위길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길은 길가가 되겠죠. 그리고 비가 오면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계단식도 논이 됩니다. 논.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갑니다. 그 쓸려 내려가니까 돌이 많은 산이니까 위에는 그나마 흙이 있는 것들이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 버리니까 돌밭이 되겠죠. 돌밭이 되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길밭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길가밭이 따로 있고 돌짝밭이 따로 있고 가시덤불밭이 따로 있고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한눈에 그냥 싹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위에는 돌짝밭이 보이고 그 다음에 흙들이 비가 와서 흙들이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밑에 쪽에는 약간 더 좋은 땅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부들이 지금은 이게 현재 찍은 사진이거든요. 현재 찍은 사진이니까 농사가 좀 더 잘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농업 기술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하면 그냥 대강 쟁기질해서 그냥 심기 때문에 좀 농부가 잘 돌보지 못하는 땅은 금방 가시덤불이 생깁니다. 성기순례 가보면 갈릴리 바다 조금만 위에 올라가 보면, 언덕 올라가 보면요, 걸어서 못 다닙니다. 전체가 가시밭이에요.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가시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금방 가시덤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농지 안에 돌밭도 보이고 길가도 보이고 가시덤불밭도 보이고 좋은 땅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부가 광범위하게 그냥 뿌리는데요.
10월달이 지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비가 오잖아요. 지중해 승기후 이른비 오면 한번 쟁기질을 쫙 합니다. 쟁기질을 쫙 해서 그냥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한 번 더 그냥 우리나라처럼 골 따라 쫙 이렇게 쟁기질 하는 게 아니고 돌이 많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대강 쟁기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하게 씨를 뿌려놓고는 그냥 뿌려놓고는 쟁기질 또 해서 덮고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목동들 하여금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땅밟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들을 염소와 양들이 딱딱 밟아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밟다 보면 그것들이 깊이 박히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어가지고 싹이 트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씨를 뿌리니까 어떤 데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짝밭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 한순간에 그냥 한번 뿌리는데 그 뿌리는 그 누가 길가에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가고 돌짝밭에도 가고 가시덤불 밭에도 가고 좋은 땅에도 가고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는데 옛날 이스라엘 땅에 성경학자를 보면 정말 농사가 잘 되면 10배 정도 수확을 거둔대요. 10배 정도 수확을 거두고 그러니까 유대 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사가 잘 됐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요. 위에는 여기는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여기 갈릴리 요쪽지예요. 게네사렛 평야지대인데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화산 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현무암이 풍화되어 가지고 약간 금은빛을 띠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도 내리면 햇빛도 많이 흡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제일 처음 보리가 주수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날, 제가 그때 절기 때 말씀을 드렸죠. 초실절날 제일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날 그 이삭이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이 게네사렛 호수 지역에서 게네사렛 평야에서 나는 그 보리삭을 제일 먼저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은요 한 달 후쯤 지나야, 예루살렘은 지금 800m 고지했거든요. 800m 고지했으니까 게네사렛 아마 이 평야는 보리 추수 다 끝나고 날 때 아마 예루살렘에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농사가 잘 되면 40배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그러면 게네사렛 평야 떠올리겠죠. 30배, 60배, 100배. 그 정말 농사를 잘 지면 40배 정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는요.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요. 밑에 갈멜산 올라가면 이 엄청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평야. 엄청난 이게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나는 곡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체가 1년 먹고도 남는 곡식이 여기서 나온답니다. 굉장히 넓은 광활한 평야가 있습니다. 여기가 갈멜산이거든요. 이 앞에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평야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밀과 보리가 추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 그러면 물론 한 곳에 다 보이는 유대 산지에서 보이는 그 땅도 되지만 좋은 땅 그랬을 때는 게네사렛 평야나 이스라엘 평야를 그들은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이 다 알아보는 거잖아요. 다 알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농사의 현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자, 이건 캐스터 마크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냥 비유를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막 큰 기적을 한번 베풀어 버리면, 막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들을 막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막 걸어가고 폭풍우를 막 단단케 하고,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을 텐데 굳이 뭘 비유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형들도 그랬거든요. 그냥 왜 숨어 지내느냐? 그냥 한번 너의 영광을 한번 딱 드러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너 밑에 복장에 놓을 텐데 굳이 왜 숨어서 다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형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길가봐, 돌짝봐, 가시덤불봐, 좋은 밭. 그러면 그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 우리 저 살고 있는 땅들이 다 그런 땅이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모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알아먹도록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야들아 제발 좀 알아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이거 제발 좀 알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에게 전하니까 얘들아 이 제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쉽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이게 비유하는 게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사야, 기억 있죠? 그들로 보기는 봐도 이걸 지금 누구의 말로 지금 비유를 가져왔냐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오늘 테일라도 같은 찬양을 부렸는데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제 딱 나선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해줄 거냐?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니,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지금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지금 그 말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시대에 지금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으니까, 죄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죄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서 좋은 밭 되십시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내 말을 가서 전하라고 그러시면서, 전하라는 게 뭐냐? 걔들 하니까 못 알아듣게 해. 마음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귀 막히게 하고 눈 감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보내는 그 말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말을 합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말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알아듣게 만들고 그렇게 위해서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제가 왜 말합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을 통해서 말을 듣는 상대방을 하여금 이해하게 만들고 알아듣게 만들고 그게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말을 하는데 마음도 두렵게 만들고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감게 해가지고 도무지 못 듣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 그게 걱정이다.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들을 막 추방했어요. 막 몰아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앞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전부 이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정말 너무나 권 있는 말씀이다. 막 그랬거든요. 병든 자들 왔는데 병든 자들을 다 살려줬어요. 막 구원해줬어요. 다 병 고쳐줬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소문이 천지만복에 막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들이 뭘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고요. 귀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들 앞에서 귀신들이 막 따라가는 거, 병자가 막 일어나는 거, 예, 그들의 귀로 들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주시는데 그 권 있는 말씀, 하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 막 다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지금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눈이 있어서 봤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 봤어요. 엄청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몰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백성들 전체가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왜 깨닫지 못하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러면 빛이 어둠에 비쳤으니까 어둠이 싹 물러가야 되잖아요. 물러가잖아.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모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모를 때에, 그때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아무리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워도, 아무리 값진 기적을 베풀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죄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도 돼가지고 도무지 하늘나라의 복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씨앗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얼마나 값진 씨앗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씨앗이 얼마나 값진지도 모르고, 그 씨앗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서 그 씨앗을 잘 키워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돌짝 바치고 길가 바치고 가시덤불 바치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수께서 와서 내가 그를 변화시켜야 그 존재 자체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를 내가 변화시켜야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게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왜? 살려줬거든요. 제대로 삼아줬거든요. 제대로 삼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라. 이 도대체 비유가 뭡니까? 몰라. 다
너무나 쉬운 비유로 말하는데도 몰라.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현상적인 것들은 뭐 길가반 맞지? 이게 길가밭이고 이게 돌짝밭이고 이게 가시덤불밭이고 이게 좋은밭이고 알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비밀스러운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내 스스로가 절대로 좋은 밭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내가 길가밭 같고 내가 돌짝밭 같고 내가 가시덤불밭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 백날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지,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야지 좋은 밭이 되지, 내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징주된 거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교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새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새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그 새 영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땅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내가 좋은 밭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과 같은 새 마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거든요. 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 신앙의 열매가 주릉주릉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해주시기를,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보고 깨달아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과 수요일이니까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찬 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